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 15절,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우리 이 소그룹 전도회가 그룹별로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주의 종들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에서는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렇죠? 도시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이 농사 짓는 법이 이렇게 해마다 발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농사 짓는 모습이 이 종에 따라서 무엇을 농사 지을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봄이 되면 농부들은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갖가지 씨를 뿌립니다. 또 어떨 때는 종자를 가지고 와서 심기도 합니다. 얼만큼 수확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만큼 수확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확하기까지 참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나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가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해가 신인 줄 알고 비가 신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를 주관하시고 이것도 이게 비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렇게 이 소그룹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실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죠. 그죠?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뭘까요? 가장 큰 변수는 물론 뿌리는 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 태도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로 많이 사용하신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그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그 분량의 3분의 1이 거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 아니고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록했습니다.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예,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옆에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행해온 관습들을 이렇게 딱 놔놓고, 그걸 이렇게 내놓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죠? 들에 피는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너희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먹이고 키우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잘 크지 않냐? 잘 살지 않냐? 그 누가 키우고 누가 살게 하겠냐? 내 아니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일로 근심하고, 요새 말로 하면 경제 문제가 최고의 이슈, 핫 이슈가 된 이 현대인들에게 왜 너가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사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있어야 할 줄 알지 않냐? 저렇게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게 뭐죠? 그 비유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와 소금을 나란히 두는 것입니다. 소금이 뭘 잃으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지 않냐? 그리스도인도 이게 맛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맛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무기원 9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됐다. 영적인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됐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가르침을 그렇게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다고요? 비유를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세상 일은 그냥 단순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영적인 진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세계고 그런 경험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그냥 몰두한다면, 그저 공부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저 세상을 즐기는 일에 몰두한다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들을 그냥 널려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들을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귀,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가 만드신 만물,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경험 혹은 펼쳐진 모든 이 천정계, 자연계의 실제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즐기는데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훨씬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이고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이 세계를 먹고 사는 이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부득불 우리가 이렇게 이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세계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직장에 다니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속이고 빼앗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거룩한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 안 됐다. 천국의 비밀이 너한테는 알려졌고 저 사람한테는 안 알려졌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냥 주권에 의해서 누구에게는 알게 하고 누구에게는 안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지긋지긋하고 이 죽음보다도 못한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따라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미 다 펼쳐져 있고 공개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요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틈만 나면 만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원하기만 하면 접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생각하지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그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담고 있는 본래 의도와 목적은 그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뭘로 이야기한다고요? 비유로 이야기한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어떻게 완악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가 돌이켜야 하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부담이 되는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것입니다. 편한 소리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책망은 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칭찬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고침은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영혼을 그냥 평안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목사인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전혀 이 성격적으로 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은 좀 부유해졌고 그렇지 모르지만 그래서 신자들에게 오면 가급적이면 책망을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달래고 얼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일단 그랬다가 나중에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 숙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탑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상관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한다면, 야, 그리스도인다운 게 뭘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해요. 자기들은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원할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을 버리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양심에 거슬림이 없는 그 순결한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 양심 달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 아이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망, 이 안일한 삶을 거슬려서 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물 흐름에 따라 막히고 이렇게 이 흘러 내려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이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냥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걸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라가려면요, 엄청난 결단과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보아도 못 본 것처럼. 그게 뭐예요? 편해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짐스럽고 불편할 뿐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 양심에 주시는 그분의 순결한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내 삶 자체를 바꾸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고 하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사람? 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앞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왜 그래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들으면 그건 들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애야 가서 이렇게 저 집에 저 들어온 거 있는 거 청소해라. 얘 청소 안 했어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와, 니는 내 말 안 듣노? 그러잖아요.
걔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청소해라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지. 근데 청소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 니는 내 말 안 듣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네가 내 말 안 듣노라고 하는 말은 왜 귀로만 안 들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들은 것이 생활을 통해 실현되지 않냐? 그 말 아닙니까? 성경 말씀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들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욕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야망을 부둥켜 안고 혹시 예수에게서 그의 자기 품고 있는 야망이 이루어질까 그것만 기대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혹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봐 그래서 비유를 끌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봐라, 일상생활에 이런 경험 있지 않냐?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책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몇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비유로 가르칠 노력을 제가 별로 잘 안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깨닫게 해서 순종해서 영생 얻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을 때 온 무리를 해변에 다 세워놓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온 무리를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해당되는 말씀을 따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냥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러나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근데 예수께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드리긴 드리는데 지불해야 할 값이 있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비유로 말하는 게 듣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누구에게?
제 말씀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 이런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잖아요. 시대 상황에 보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갔게요? 예? 비유로 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뭐로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비유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며 그걸 달게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가득 찼을 때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 나와 있는 몇 명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높은 자리였고 예수 믿고 자식 출세하고 다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요새 이게 환경 문제, 이 대기, 이 공기 오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좀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최고의 이 선거 가운데 최고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서민들에게는 이 미세먼지 해결해 주는 그 사람 찍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누가 이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잘 보고 찍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다 그런 나라입니다. 내가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 나라.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나라. 내가 어떤 세금 부담도 덜하고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이 하나도 없는 나라. 제가 최근에 와서 보는 현대인들 정말 제가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트럼프라는 한 분을 내가 이렇게 꺾어내려서가 아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미국인들의 양심을 보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이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이익, 특별히 누굽니까? 그를 지원해준 미국 이 투표권을 행사한 백인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이익을 빼앗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트럼프를 찍었어요? 내가 잃어버린 이익을 가져다 줄 자로 여기기 때문에 찍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슨 나라입니까?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상대를 깔보고 무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죄가 해결돼야만 완성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세상 앞에서 외친 이 설교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교입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나라, 그 문턱도 못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다 왜 예수님께 왔어요? 큰 무리가 왜 예수님께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이기적 욕망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예수께 나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비유요? 천국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천국을 장소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국의 성격에 대하여 이 8가지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세워짐으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유에 보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씨가 있고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밭이 있습니다. 씨는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밭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늘의 진리의 씨를 사람 마음 밭에 뿌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우리에게서 온갖 거짓을 다 몰아내고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한 양식, 하나님의 의의 원칙, 사랑,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 지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씨를 뿌리려면 밭을 먼저 일굽니다. 씨를 뿌릴 장소를 다 고릅니다. 그지요? 그리고 고랑을 이렇게 칩니다. 씨는 어디다 뿌려요? 고랑에 뿌리나요? 아니죠. 씨 뿌리기 위하여 다듬어진 일군 거기에다가 다 뿌립니다. 여기 이 뿌린다는 말은 흩어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채에다가 이 큰 채에다가 들고 씨를 한 움큼 지겨는 막 이게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다 보면 어디도 이게 떨어질까요? 고랑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흩어 뿌리죠? 왜 흩어 뿌릴까요? 이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거두고자 하는 거기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수확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뿌리는 것이고 혹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밭고랑에 떨어진 것도 뭐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물론 제대로 자라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고 씨를 뿌리면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래서 마음에서 그 뿌려진 씨를 품기만 하면 뭐를 틔워요?
생명을 틔우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져야, 그래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려야 무슨 일이 생겨요?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듣고 양심을 그냥 적당하게 달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사정없이 찌르면 주님 앞에 나와 아프다고 뒹구시고 고쳐달라고 부르시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주님에 의해서 많은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 맺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듣고 책망 죄를 깨닫고 바르게 되기를 갈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갖고 예수와 닮은 삶을 꿈꾸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진짜 목적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교육자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의 하늘 고향을 버리시고 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과 우주를 통치하시던 보좌의 지위를 버리시고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고독한 생애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고독하신 것은 사람과 동떨어져 혼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떠나 혼자 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세상을 도로 찾기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피로써 그 위에 부으셨다. 주님의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들인가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내 육신에 속하 있는 정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참으시고 피땀 흘린 수고를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담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로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처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풍성한 결실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